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의 모든 세계는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본부예요, 본부. 그 본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세계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세계는 안 보여요. 무엇으로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참 들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일 말씀만 듣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빼놓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는 거. 이 말씀 먹는 훈련이 또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주구장창 다른 사람 설교만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또 내가 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학투와 걸으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되새겨요. 나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도 선포해요. 사람이 없으면 또 막 큰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이것이 이 말씀을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먹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말씀 먹는 방법을 다양하게 먹는 거. 이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좋아요. 이게 똑같은 콩나물 가지고도 요리를 몇 시까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먹으면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양하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그리고 새로운 맛을 볼 때마다 더 새로워요. 그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하늘 말씀이 맛있잖아요. 맛을 신맛, 단맛, 쓴맛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우리의 소속은 또 어디죠? 하늘의 소속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야. 제가 이렇게 큰 고난을 이길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시장이 너희는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영은 창세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 몇 년에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영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영적으로 깊이 누리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깊이 한마디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 안에서의 시작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하시고 영을 만드신 거예요. 나의 시작이 나의 영적인 시작이 어디냐? 창세전인 거예요. 하나님 영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다 풀어져 버려요.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을 때부터 현재로부터 시작하시니까 이게 확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영으로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극도의 아픔은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했고 만세전에 나의 계획을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나를 만세전에 나를 만드셨지만 그때 나에 대한 계획은 만세전에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아멘.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창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먹으면서 적용을 깊이 해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 문제, 아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갇혀있는 것이 속은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한때 영의 이 진리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우리를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는 그분이 영이신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만세전에 하나님 내 영을 만드셨고, 나는 만세전 하나님께서 몇 년도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나이 이렇게 예수를 또 믿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또 성화시켜서 나를 또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겠지? 이러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경륜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영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한 나는 사명자구나, 사자구나.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고 그래도 우리 시집도 광주로 와서 이렇게 나를 이 가정으로 파송하고 또 이렇게 파송하고 이렇게 파송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난 자식을 이렇게 남편이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육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그릇으로 나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게 뭐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초월하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은 이렇게 넉넉히 넘어가요. 물론 처음에는 부딪혀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들죠. 예를 들어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맞는다는 그 시험은 인생의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에요. 인생의 쓴물, 아픈 것들이에요. 어떤 아픔이든 아픈 것들이에요. 내가 겪는 아픔들이 전부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은 근심해요. 근심.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못 이기고 막 힘들어하고 아프고 막 그렇게 막 두려워도 하고 때로는 막 그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근데 이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은 잠깐이지 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언제 길지 않냐? 영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게 길게 가지 않아요. 아멘. 근데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해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는 절대 해답이 없어요. 세상과 사람의 방법, 경험, 전통 절대 해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해답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답이 없이 이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뭐냐? 우리 못 이긴 거예요. 파도 타기, 저도 수없이 파도 타기를 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막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럴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침체되면 이걸 못 이겨요. 그럼 그거 못 이긴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 저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내 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수렁에서 끄집어내고 내 잘못된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을 해도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시험지 지금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채점. 얼마만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은 다 가입표예요. 가입표. 점수 많이 줄 수 있나요? 좋을 때야 다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 무슨 일 있으면 걱정이 되고 무슨 일도 화가 팍 나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내가 지금 시험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못 이기고 있다는 것은 또 세상에 유혹돼. 그런 뿐만 아니라 뭐를 보면 갖고 싶고 아직도 하고 싶고 막 올라가고 싶고 멋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수도 넓히고 싶고 뭐 옷도 더 멋있게 입고 싶고 막 명품 갖고 싶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음이 빼앗기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시험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험거리들이 영안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를 잡고 이 지푸라기 달라고 헐떡거리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영안에서 해석을 하시고 말씀으로 그러시면 다 자유로 그래서 누리게 됐는데, 처음에 이런 어려움들은 이렇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영으로 돌아가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한 야망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소욕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혈연, 내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교회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함이 부족하다. 온전함이 부족한 것은 영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거라는 현주소를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 영안으로 돌이켜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존재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 혼의 구원을 받아서 나를 온전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온전함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 속성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또 죽었고, 또 우리 내가 원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내 삶인데, 아직 그게 안 돼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시고 저 환경을 쓰시고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닫는 것이, 이게 깨닫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철저히 영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야, 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내 영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영의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한 이 혼의 구원을 받은 나는 또 이웃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이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먹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로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또 내가 부서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철저히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버리고 진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네. 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욕심내봤자 고생만 해요. 내가 욕심내봤자 고생만 해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진짜 별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 주신 부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은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 고린도전서 42절부터 보실까?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어요.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거예요. 왜? 없어지는 것이 다 썩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썩을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썩을 거예요. 썩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가 없으면 육체를 위해서 살죠. 육체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그만큼 손해더라고요. 우리는 육체를 주신 이유가, 육체를 아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철저히 영의 세계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의 세계는요, 심는 원리예요. 심는 원리. 천국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로 잘 심어야 돼요. 육체는 썩어질 거예요. 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썩을 이 육신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으면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을 강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죽어도 살죠. 이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우리도 그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는 살아났죠. 근데 지금 혼을 살리고 있죠. 영과 혼이 완전히 살아났을 때 나중에 이 육체의 이 몸의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이 산 소망이 부활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부활이 소망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무섭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두렵고 죽기 싫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 안에서 철저히 우리가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말씀을 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무엇이 심겨진 거냐? 말씀을 믿으면 심겨져요. 말씀을 믿어야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지 않는 것은 심겨진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한 거죠. 믿음이 아주 연약한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진 것은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겨졌다면 그 실상이 내 마음에서는 진짜가 보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진짜가 보이면 떨고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가 안 보이니까 떨고 힘들고 염려스러운 거죠. 그건 믿음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으면 내 마음 안에서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파도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의 잠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되잖아요. 제자들은 문제가 돼요. 죽을까봐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그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파도 치는 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 안에서 누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로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혼도 이제 안 죽어요. 근데 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이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혼이 부활되셔야 되는 거예요.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영과 혼과 몸이 살게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여러 군데 이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해 놓은 것이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지금 현재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몫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주를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혜와 지식에 부유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편협적인 한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늘에 다 간직해 놓으셨다. 이 간직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 다 완성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뭐가 아직 안 되냐? 아직 우리 혼이 안 된 거예요. 혼이. 아직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불러가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거든요. 이 혼외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혼외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제가 딱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갇히질 않았어요. 순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때마다 또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남아 있지만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로도 살 수 없고 이거를 진짜 감추어진 만나라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깊이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가 이 고난도 그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알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겨낸 사람은 그 감춰진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먹어보고 안 견뎌봤지만 저번에 간증을 듣고 저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시고 그 영적인 놀라운 이 영적인 기업을 이 땅에서 마음속으로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참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때 이게 내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바라보라는 말은 썩지 않고 이렇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세계를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고 그야말로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간단하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나 아픔들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지.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그게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로 해서 아팠던 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아멘. 이게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험도 나를 온전케 하시겠어요. 그 온전케 되면 우리 주님 앞 명제만에 쓰게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심판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대에 쓰게 돼요. 그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마태복음 25장 오전에 25장 30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걸 영원히 지옥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달란트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1장을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한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다 바울이 14서신서를 썼잖아요. 전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세요.
예수 믿고 그냥 하면 이렇게 안 살아도 뭘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행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행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씻어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생각은 불의한 생각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해도 근원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은 전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이거를 의롭다는 것은 말씀의 생각을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을 찾지 않고 산다? 그럼 전부 이거는 우리가 죄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우리에게 가장 비상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비상사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나를 이끌어준 분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다 완성해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을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누가 끌었던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가 끌었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마귀는 내 생각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이건 옳고 내가 이거는 틀리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분별해서 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이거는 악한 길인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악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인쳐주셨지 의인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이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이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내주하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분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분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분으로 거룩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항상 임재를 사모하며 사셔야 되고 한순간도 그분과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나에게 먹여주고 또 누구에게 전하면서 우리 항상 말로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괴로움이었고 처음에는 힘듦이었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진짜 실족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를 온전케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기쁨이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보셨네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또 뭐가 된대요? 우리 기쁨도 똑같이 하나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막 우리 길러가지고 막 매질하고 막 엉뚱한 데다 지옥에다 늘려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잘 따라가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7절 말씀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는 진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준비된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썩어질 육신에 없어질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육신 또 없어질 세상에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이것을 내 혼을 사는 일에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을 비해서 진주를 다 값진 진주가 있으면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냉장고 팔고 뭐 팔고 막 우리 사냥하잖아요. 가장 값진 것을 팔아서 다 팔아서 하는 거 무엇을 사야 된다? 천국을 사야 된다는 말은 혼의 생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사람의 혼을 뺏는 전쟁이에요. 사람의 혼을 뺏는 전쟁이에요. 사탄도 우리의 혼을 안 뺏기려고 사탄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거였어요. 사탄 거였어요. 아담 속여가지고 다 사탄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혼이.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서 났으니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거짓말에 다 속고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데도 오늘 또 말씀을 안 보시고 우리 이렇게 듣는데도 성령을 안 찾으신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녀가 못 해줘요. 남편이 못 해줍니다. 아내가 못 해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못 해줘요. 구원은 1대1이에요. 아멘. 영의 존재는요, 이 가족 관계가 이 세상에나 있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 아버지, 신랑 예수는 우리는 모두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천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였던 누구, 남편이었던 누구지. 그 땅은 전부 형제, 자매요, 한명.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은 죄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 속에서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서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딱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이어갑니다. 12절에도 이 성인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것도 지금 열처녀 얘기잖아요. 이 처녀들, 이 열처녀예요. 앞쪽에서는 제가 기록 안 해놨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죠. 등을 준비해요. 열처녀가. 근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5처녀는 미련하다. 무슨 미련하다. 그럼 5처녀나 슬기로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5명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주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세요. 뭐 미리 매달리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 때 탁탁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준비시키시는 걸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심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미련한 처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신부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신랑이 오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혼인잔치 문이 닫혀져 버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여러분 성도라고 내가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면 나를 목사하고 여러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왜 주셨냐? 미리미리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미련했어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슬기로운 준비된 처녀가 되시면 됩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다 처녀예요. 처녀. 남자도 처녀예요. 다 처녀예요. 신랑 신부만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 에베소서 6장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엇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우리는 그 몸으로서 그분을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신부로 지금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자고 어떻게 신부로 길러지겠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래. 우리는 우리가 쓰고도 부족할까 하니까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을 사랑한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버리 신랑이 오셨잖아요. 그래 5명은 들어가는 부분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몰라. 이것처럼 비참한 관계가 있을 거야.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우리 죄가 드러나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어떤 육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좀 정결해져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곳을 이끌어 주시는 대가를 치러도 그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썩지 않고 막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나를 지금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정결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하겠다? 이 환경이 내 죄 때문이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혼의 원과 정결케 하시는 일에 나를 다루고 계시다니, 이거 감사한 거죠.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몰라가면 더 더덕 죄의 세상과 다 붙어가지고 헐떡거리다가 그야말로 슬픔의 이를 가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서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점점 화낼 것이 없어져요. 다 나에게서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래야 이게 혼의 구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탓이 절대 없어요. 다 내 탓이 돼요. 아,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삶이,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친구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두 팔 벌려 그분 오시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준비된 자입니다. 이게 신부로서 준비된 자예요. 우리가 세상 것은 썩을, 육신도 썩을 거예요. 육신도 썩는 거예요. 썩을 거.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이 땅에 세워지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이 세워지는 것이 내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짐으로 우리에게 오직 부활만, 영생이만 소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업되어서 진짜 믿음이 항상하게 자라서 승리하며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먹여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혼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열매